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번째 시간 16장 26절 예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어떤 신앙, 어떤 삶의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 16장 2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오늘 우리 16장은 5부분으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어떠한 심성,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이제 성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축복된 말씀이다.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삶의 그리고 또 신앙의 모습이죠. 곧 인간의 진정한 삶의 진의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사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절대로 다른 정반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너무 아주 극단적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사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법칙들, 세상의 법칙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이 된다고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로 6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세 번째 그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중에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해서 이겨낸, 다시 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떡으로는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인간의 사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떡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상으로 보면 밥이다. 사람이 밥을 먹고, 다시 말하면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뭐 반찬도 있겠죠. 그런 거는 다 포함해서 사람이 그래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넓혀서 인간의 사상,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떡이다 라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4장 1절로 11절까지에 가보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법칙,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모든 군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이 마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왜 여기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1절로 11절까지를 제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했던 그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갛게 그리고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가 아무런 뭐 다친 것도 없이 기스 하나 안 나고 뭐 어디 하나 긁힌 곳이 없이 아주 사뿐히 내려서게 되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한 구절의 내용을 따라서 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그 세상 법칙이라고 의미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단 한 사람도 뭐 거부한다거나 그걸 무시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에 굴복해버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라기보다는 이미 굴복해버린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한다거나,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러한 그 돌이 떡떡이가 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상이나 이러한 세상을 또 살아가는 이런 방식,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한다거나 또 다스리지를 못한다. 절대로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러한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 굴복을 하면서 또 그러하듯이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찾는 삶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인격까지라도 내동댕이 치는 가장 흉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마태 4장 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곧 인간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고, 세상 법칙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뭡니까? 떡이죠. 떡을 먹고 사는 것. 세상의 물질로 이 말입니다. 둘째는 명예로 얽매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 하나도 안 다치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야. 이 명예입니다. 제가 이 명예라는 말을 그 두 번째 그 마귀의 유혹을 명예라고 딱 이렇게 규정 짓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내용의 중심을 제가 쉽게 말하면 주제라고 말하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심 주제, 제목이 무엇인 줄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의 능력을 나타내면, 근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 세 번째가 바로 능력이거든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 네 능력, 네 실력,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목을 이렇게 명예라고 하는 것으로 딱 규정 짓기까지는 그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요즘에서 이 두 번째 시험을 명예로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명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아무런 그 다친 곳이 없이 사뿐히 내려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인데,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능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명예라고 하는 것을 참 그 제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영광과 권세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능력이 이렇다, 내 실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완전히 올가매고 있다. 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는 진실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가장 즐겁게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방법이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이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오히려 마귀가 던져준 이 유혹에 완벽하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유혹, 그 세상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눈꼽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사상, 그리고 세상의 법칙, 그 말을 단 한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에서 결코 눈꼽만큼도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인간은 절대로 가장 축복받는 받는이 아니라 받은 인생의 길을 철저하게 빼앗겼다라고만 해야만 할진데, 이 축복받은 인생을 빼앗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 멸망이라고 지옥의 형벌뿐이라고 경고한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그 마귀의 올무로 얽어매어버린 마귀의 그 올무의 삶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아니 빨려 들어가고야 말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불행한 삶, 불신의 삶을 향해서 오늘 제시한 이 본문의 말씀의 진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이렇듯 하나님이 제시하고 명령하신 삶에서 벗어난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이 뭐라고? 죄인의 삶. 거기에는 절대로 잘못된 삶이지만 인간은 이를 결코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이 사람이 사는 법칙인 줄로만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완벽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돈만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저에게 아마 미친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돈도 없이, 명예도 없이, 권세도 없이, 실력도 없이, 그리고 먹는 것, 물질적인 어떤 먹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했죠. 제가 1년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 취업을 갔었다고요. 그런데 사우디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취하면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담배 아니죠. 술하고 여자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비공식적으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매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매춘이라 여자의 그 매춘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담배는 있습니다만 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그때 제가 몇 살, 25살 때 가가지고 26살 때 왔으니까 아주 젊은 그런 나이였죠. 거 가서 이제 사우디에 가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내가 25살 초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고 교회를 나가고 4개월 만에 이제 사우디를 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건 사우디에서도 담배는 뭐 흔하니까 놔두고서라도 담배가 있고 담배는 있는데 술은 없다 그랬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 먹다가 걸리면 추방입니다.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아주 암암리에 아주 모르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술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이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술이 없는 곳에 내가 이제 사니까 술은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죠. 암암리에 만든다 해도 그런데 자리에 안 가면 그거 암암리에 만드는 장소를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 웬만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말고는 그 술 만드는 그 중심을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그때 이제 제 성이 백시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면 초임 직군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제 높아가면 주임, 그 다음에 뭐 대리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백기사 여기 술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담배까지 끊으면 뭔 재미로 살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준 것이라고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너의 능력과 실력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다면
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런 멸망의 삶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은 마귀가 펼쳐놓은 겉모양만 번지르한 삶에 빠져버린 그 표리가 부동한, 표리가 부동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겉표자죠. 표지할 때, 책 표지할 때 겉에 나타난 것과 리는 속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이익할 때 속 리자를 씁니다. 그래서 속과 걸맹이가 속과 알맹이가 똑같은 말인데 표지와 알맹이가 이 말입니다. 알맹이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 말입니다. 표리부동한 삶을 이제 얻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삶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의 중심, 너의 삶의 중심인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너의 그 모든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나요? 세상에 만천하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유혹,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밤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요? 그 네가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가는 일명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죠. 아주 그냥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다. 쌓아두고 창고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가 지금 풍성하게 얻어낸 뭡니까? 이 풍요로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네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은 그런 어떤 곡식과 물건과 보물들 네 것이 되겠냐. 너 한 푼도 손도 대지 못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2장부터 31장까지입니까? 아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신명기 22장부터 31장까지 누구와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기록이 됐냐면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 엄청나게 높은 관직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 재물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호령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이거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인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가 이 많은 것을 얻고도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생명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생명이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러한 아버지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집을 떠나간 탕자가 된 둘째 아들과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리지 않았던가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곧 영원한 멸망의 삶의 행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가장 핵심적인 모습, 가장 핵심인 인생이 되도록 더 간절한 권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그 진리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깨달아서 진정한 인생, 과연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삶이 인격적인 삶인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3 강력하게 권면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16장 24절. 오늘 16장. 오늘은 가만히 있어봐요. 오늘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26절이죠. 26절인데 그 앞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느 것인 줄 아시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삶의 방식,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풍성하여 번성하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더 쉽게 말하면 구원하여 네 옆에 두고 함께 구원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십자가. 쉽게 말하면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죠. 다시 말하면 곧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앞에 24절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도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갔는 뒤 너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버릴 수 있느냐? 나는 하늘에서 온 왕이고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너희들은 그 왕의 사신들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어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실력과 능력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라고 말했던 나처럼 그렇게 버려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명예와 권세 마귀가 지금 세 가지 유혹으로 뒤집어 씌워놓은 그 모든 허울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 그래서 이르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행해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지지 않고 지지도 않고서는 자기 지지도 않고서는 도자가 들어가서 헷갈리네. 자기 십자가를 도자를 빼니까 지지도 않고서 그러면 뭣도 하고 그랬는데 도자를 빼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 이러한 삶의 선생과 주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모습이야. 진짜 인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사명의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너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의 신자, 집사, 장로, 목사들은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요 며칠째 굉장히 며칠째가 아니라 계속 그러지만 그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일기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지금
못 쓰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일기를 못 쓰고 있어요. 예, 영성 일기라고 제가 늘 그러죠. 그걸 못 쓰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립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립한다라는 딱 재정립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나 자신의 중심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 자신도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저희 스승 목사님은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러한 고통을 스승 목사님은 3년을 지냈다. 저는 그 3년이라는 것을 저희 스승 목사님도 이러한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직접 당하지 않고서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고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고 말이죠. 세계를 움직이고 들썩날썩했던 그런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권세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진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 말이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그냥 신앙에 부풀어 있는 그런 풍선에 그냥 바늘구멍 하나 낸 것처럼 말이죠. 바람을 푹 빼놓는 그런 어떤 조금 신앙에 불을 꺼버리는 그런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부귀를 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가짜 박사 학위를 얻으려고 안다라는 그런 세태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절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앙이 약하고 어린 양이라고 해야만 하는 신자들의 생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한다면 이들은 너무나도 착하기만 하며 너무 착하죠. 앞뒤 분간을 못하고 목사님이 절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앞뒤를 분간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에 12만이라고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죠. 앞뒤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곧 하나님의 진의와는 상관이 없이 지도자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허울, 곧 박사학위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무릎을 꿇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열매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생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길, 가장 올바른 인격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로 나가야만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시는 말씀이 26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진실로 오늘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더욱 추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긴급하게 수고하여 얻어내야만 하는 신자의 진정한 신앙, 신자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을, 이 말이죠. 너의 삶 자체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살아있는 제물의 삶을 살아라.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박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난 1년 뒤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채찍하고 흔들기 위한 흔드시는 시작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1년 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기 한 달 전에, 두 달인가? 4월, 5월, 한 달 전에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내가 흔들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 속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75년, 올해가 80년째더라고요. 80년째. 그러니까 벌써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때가 벌써 한
8년 9년 됐습니다. 8년 9년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연도수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제가 저기 하는데 좌우지 한 8, 9년 전에 7년 됐으니까 8년 됐네요. 17년에 아마 탄핵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3, 4년밖에 안 됐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한 달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잡아 흔들 거야. 근데 그 시작이 대통령의 탄핵이야.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문땡인 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7년이 지났지만 8년째 됩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너무 먼지 알갱이처럼 작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제 등을 하나님의 채찍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물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게 재물의 삶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늘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재물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재물의 삶인지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너희는 뭡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의 그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두 말은.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손바닥이라고 그러면 손등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적인 말이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네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늘 기도할 때 이 세 마디를 많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마귀가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그 바로 인간의 사상,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 세상의 법칙 안에서 결코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다. 근데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라. 너희는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 마귀 세 가지 유혹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인생을 몰입하는 그런 신앙이나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유혹이 뭔 줄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한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그런 마음, 세상을 대하는 그런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 믿는다라는 십자가 목걸이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어떤 그 개그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스꽝스럽게 드렸어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 대화에 있었던 이제 뭐 방송 중에서 그 대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멤버들이 한 4명, 5명이 장례식에 갔답니다. 연예인 누군가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뭐 좌우지간 장례식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개그맨들이라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웃음보가 터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장례식에 갔는데 양말을 무슨 뭐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뭐 오리, 덕
뭐 이런 거 꽥꽥 뭐 이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양말을 누가 신고 가가지고 빵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장례식에 난리 났다. 그래서 이제 막 다 뭐 이제 점검을 했답니다. 그 장례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양말 전부 벗어. 그리고 옷도 아주 그냥 딱 이제 그 장례식에 맞게 딱 정갈하게 하고 딱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할 거냐 아니면 절을 할 거냐. 이제 기독교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절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 모양이죠. 기독인이었던 모양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강력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절을 하는데 너는 옆에서 기도해라. 이게 다 짜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국화 헌화를 하죠. 헌화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이제 그 기독교인 한 사람은 옆으로 이제 빠졌죠. 자기는 절을 안 하니까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일동 이제 이제 작은 말로 하죠. 절 그러니까 이제 딱 절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이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분위기를 보자마자 기도하는 손으로 그대로 이렇게 절을 했답니다. 엎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제 빵 터진 거죠. 이게 친구들이 그냥 막 웃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장례식인데. 그러니까 웃음을 참느라고 그냥 막 이제 막 좌우장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기독교인이 목소리만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삶의 자체에서 행동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하기가 말하기는 그래도 쉬운가 봐요.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이 말한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게 어렵다.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의 상황을 주변의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쫓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신앙 그런 마음이 바로 신자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참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야, 나도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지금 내가 이게 공부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기도한다라고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또 설교한다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버지의 이 시간 하나님도 또 아버지께서 벌리신 큰 두 팔의 그 품도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귀한 축복이 되고 평안하고 안락한 가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인의 그리고 성도들의 심성 그리고 또 그런 신앙의 행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 찾아 다시 한번 그 뜻을 헤아려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이 아버지며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행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를 믿는 귀한 은혜의 모습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이라도 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을 아버지의 꺾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불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